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지나서 서신서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성경의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이지요.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문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면 한 번 더 복음을 잘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가 대부분이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복음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루는 문제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지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 당시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 당시 초대 교회에 아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전히 율법과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든든히 서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시대였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어디에서든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앞에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아직도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나? 혹시 유대인들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 사도의 전도 방식이 회당 중심의 전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당은 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지만은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초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율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도 그들은 그렇게 큰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은 새 시대의 복음이었는데 이 당시 많은 교회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아직도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꾸만 광야에 주저앉았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로 나아갈 교회가 자꾸만 이 구약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무기로 삼았던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했죠.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받게 합니까?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율법으로 해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잘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잘 살아집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율법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 완악함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달을 뿐인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굳게 붙들어야 될 참된 복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은 내 힘으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마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난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의 완악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죄지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괴롭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전제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참된 복음과는 상반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꽤 오래 전부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라디오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정작 그 말씀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던 글도 읽어봤고 또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도덕적인 교훈들, 그리고 설교자가 외치고 하는 구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이 완악한 심령마저도 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참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뭐 다른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런 설교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참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부끄럽고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당신들 복음을 좀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 스스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